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인으로 흥분감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만 돌아가 봐도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셨구나.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던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또 염려와 걱정을 안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다행스럽게도 또 많은 그런 확진자가 나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와서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몸마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을 담아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사순절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악한 영 등파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좌정하시고 크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우리 찬양하지.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자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며 그들에게 할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위해 나아가 볼지어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3장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나오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날마다 잘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아버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둠과 아버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오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러한 삶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피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 모두 아버지 드려지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못하고 또 남을 아버지 하나님 업신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비방하고 욕심을 내고 탐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내 마음에 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그러한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너희가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기름 부어 당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옥토에 뿌려진 씨앗같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보시고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교도할 것도 없이 그냥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3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늘 복음의 구역면에 불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아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 그대로 연장도 됐지요. 모임 집합도 아마 그대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2주 동안 연장돼서 28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좌석수 20%는 우리 교회가 고용이 돼서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이렇게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확진자가 발명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다 전수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부는, 2부는 이렇게 오늘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2부는 제가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분은 지금 나왔고 또 1부에 11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끈을 놓지 말고 잘 기도해 주시고 관계 형성하고 섬기고 복음에 또 남겨주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까지 살아났습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그런 그 진리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특공대 섬기는 전도, 지역전도, 반찬전도 우리 대표적인 전도 활동인데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코로나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새로 플랜을 좀 계획을 또 발표까지 다 했는데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될지 추세를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3월 1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전까지 130 기도운동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자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전부터도 이렇게 시행하고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다독과 필사를 하고 있는데 꼭 잘 맞춰주시고 지난번 시편 1권 필사 제출하지 않은 분이 3분 있는데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상징인 계란을 남성교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과일 좀 다량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의 떡은 총여선교와 또 세여선교회 총회장님이 좀 주관해서 잘 준비해 주셔서 점심 식사가 없으니까 그때는 10시에 부활절 예배 딱 10시에 딱 한 번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벽 드리고 그러니까 다 들어올 때 드리고 또 마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해서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27일간 지금 하는데 일주일 마쳤는데 이번 주는 금요 기도회 쉬고 앞으로도
2주간 더 쉬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 헌신예배 4월 9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밤 9시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더 늦춰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새로 임명해 오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새로 신천되신 집사님 이렇게 주관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코로나가 발병이 되어서 우리가 중계 축복 대신방 일정을 제가 좀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3주간 하는 것을 열흘로 맞췄고 하루에 4가정씩 이렇게 맞췄습니다. 점심 식사 없고 신방 대원도 없고 저희 내외가 신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나눠준 유인물 잘 오늘 보시고 조절할 거라든가 이런 거 어련히 목사님이 다 알아서 40가족밖에 안 되니까 다 아니까 다 맞춰서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설기도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속별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자가격리하시고 또 조심스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속별 주간이 어렵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돼서 제가 자비숙하기 전부터 이제 인도해서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주일부터 주일까지 오늘도 주일까지 했잖아요. 풀로 이렇게 가동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쉴 겁니다. 월요일은 쉬는 거 빼고 화, 수 이렇게 이틀 쉴 거니까 그때 이제 일 볼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다 모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27일간 그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개근하신 분들 좋은 선물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특별 새벽기도에 선물을 아주 좋은 거 드리는 걸로 다 소문이 나 있지. 그래서 좋은 거 드릴 겁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예수님처럼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다 이렇게 나오신 거 한 번 빠진 분이라든가 또 2번 빠진 분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다 구제할 테니까 다 참석한 걸 할 테니까 앞으로 21일 동안만큼이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근자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11시에 끝난 다음에 교회 주변 낙엽을 좀 싹 정리하고 좀 바람이 안 불면 속각까지 하고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좀 청소 좀 하겠습니다. 기업 신방 감사예배 4월 1일 날 병원까지 2분이 가시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는 이제 사업체 제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게 양식은 없습니다. 저한테 구두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부터 한 분은 기업체 가고 또 한 분은 사업체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기업체 사업체 똑같은데 이렇게 좀 구분하다면 그렇게 구분해서 매월 첫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오늘 신청이 안 되면 그 해당되는 기업을 제가 방문해서 잘 더 건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가 없겠지요. 의무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부 상임위원인데 총무님하고 모임 좀 갖게 됐고요. 교회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 도우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요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파악해보니까 스마트폰이 아닌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또 그동안 가입되신 분 다 했으니까 요것만 요 인원들만 잘 해주시면 우리 교회는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이트니까 우리 성도들이 회원 가입이 안 된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요즘 우리 사이트에 이렇게 조회 들으시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한 하루에 100명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들으시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겨졌다는 얘기지. 우리 성도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예전에 나올 때 저희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고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싸우니 하나님께서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구별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몸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만큼에서는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또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나의 수고로만 살고 노력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참 하나님의 복을 받네 이렇게 인정하고 칭함이 자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 많이 주셔서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손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게 어딨냐고 큰소리치고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속회 예물로 신방 감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만대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곳에 잘 쓰여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흘러 부어 넘치도록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종에게 사순절에 귀한 말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말씀 들을 때인데 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게 하시고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또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지요.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종료주일, 부활주일 나오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거룩해진다. 네. 거룩게 그 정의는 없지만 우리가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밴드나 사이트나 또 개인적인 문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많이 공지하지. 하루 한 구절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또 말씀과 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원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지금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가 마태는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 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가 기도하셨던 기도 연타로 2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 말씀, 부활주일 말씀 전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이 도대체 어렵게 느끼는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한번 제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면 성도님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성도님들, 금사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렵게 느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다 대답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전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할까? 또 봉사하는 거, 또 물질 바치는 거, 물질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거 이게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대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이게 만만치 않고 어렵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게 참 힘들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대.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주제적인 말씀처럼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봉사, 전도, 물질 바치는 거, 뭐 정직하게 사는 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가 어렵대요. 기도가.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또 어떤 한 성도님은 목사님 참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5분만 5분을 그냥 몇 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도는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인 것 같아요. 내가 5분을 훈련 받으면 5분 동안은 잘해. 그런데 5분 넘으면 조민이 이 궁뎅이가 간장만 있어서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 10분 동안 20분 동안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잘해. 그런데 30분 넘기기가 어려워. 1시간 넘기기가 어려워. 그래서 기도가 참 쉽진 않은 건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큼 가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없이 산다고 나는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빵빵 치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맞냐고. 교만한 사람들,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정말 자기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한 존재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는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자. 겸손한 자가 되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 제자의 우리들도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나도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은 뭐 얌전 떨고 수치 뻗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기도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나도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교만한 게 없고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위태로운 게 없어요. 참 그 햇살콩 멋있게 써놨대가지고 그 얘기들 그걸 내가 인용한 거지.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교만한 것 같아요. 성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태롭게 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가장 위태롭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나이가 좀 들어가실수록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뭔가 좀 듬직하고 무게가 있고 그래야죠. 그냥 물로 쓰러질까 하고 졸로 쓰러질까 위태로움은 되겠어요? 그 위태로운 게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해요. 기도하면 가장 겸손한 거고 기도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닥지 말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다? 바르게 한다? 어불성설이지. 어불성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의 호흡.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울죠. 다 알면서 대답 안 해요. 유치원 갈수록 애 대답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애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그 우는 순간에 자기 폐를 열어서 자기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애가 태어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럼 의사가 어딜 줬대요? 궁뎅이. 아, 왜 이렇게 잘하노? 궁뎅이 때리는 거예요. 궁뎅이 때려가지고 빨리 너 울어라. 그래가지고 네 폐를 열어서 네가 숨을 쉬어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때렸다고 해서 고소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궁뎅이를 때려가지고 폐를 열어서 자기가 숨을 쉬고 그 숨을 시작한 거는
이제 죽기까지 그 숨을 자기가 자려고 쉬어야 돼요. 그 숨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구미에서 3살 그 바꾸치기한 그거 참 요즘 세상 참 알 수가 없어. 여자들 무서워. 여자들 무서워. 49살 먹은 사람 너무 무서워. 야 어떻게 자기가 난 그 애를 딸하고 확실히 나온 건 없지만 드러나는 거는 대충 그렇잖아요. 자기가 임신해서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자기 딸하고 이렇게 바꿔쳐가지고 이렇게 참 천인망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애가 태어나면 울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결국 뭘 하느냐,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성도가 나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겠네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이 정말 영이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가 없지.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 제자들에게 놀랍게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했다는 내용. 사복음서에 보면 기도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다 소리 나오지 제자들이 가서 기도했다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다가 뭐 했다? 잤어? 졸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막 호령친 소리가 나와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홀로 가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없고 또 같이 기도를 갔다가 제자들은 꽉 잠만 잤어. 그 모습 보면서 야 나와 똑같으니까 위로가 된다면 그 위로가 되는 게 아니지.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자기들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에 제자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아기가 같이 나오자마자 웅덩이를 때리면서 탁 울면서 숨이 터진 것처럼 제자들의 영이 호흡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죽었다 했을 때에 막 가서 문 걸어잡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문을 다 차고 나와가지고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죽었다 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지는데 내쳐내버리는데 일어나가지고 더베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나는 새벽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사도지. 그렇게 그냥 복음 전할 때 신이라고 놀랍게 칭송했던 사람이었는데 돌에 맞아 죽고 돌 맞아 얼마나 맞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복음 또 전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 우리들은 조금만 목사님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서운한 말하면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돌에 맞아도 일어나서 또 2차 전도에 가고 또 자기들이 세운 교회 또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습관 중에서 가장 거룩한 습관에 두드러진 것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건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잖아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와서 숨을 거두기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가상 치료이죠.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하는 거 알지 못하나이다.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뤘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가상 치료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상 치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서도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7가지 중에서 3가지가 기도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네 번째 기도. 자, 누가 한번 읽어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네 번째 가상치는 네 번째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는 것이야.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소리로 불러오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숨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기까지는 기도 아니라 그의 생애 중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 먼저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이에요. 자, 나를 이제 읽어보지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 먼저 하셨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세를 주시고 전도 나가게 할 때 그 나가게 하면서도 보내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에 할 겨루기의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결코 소홀히하지 않고 밥을 이렇게 밥 먹는 거 걸러날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했어요. 일을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하신 후에도 기도하시고 끝났어도 기도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사역이 바로 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깊게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은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권세와 모든 그런 위엄과 능력이 다 있는데 그런 걸 기도로 구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 기도를 중요시했고 식사를 거론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처럼 큰 능력을 얻는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산에서도 한적한 곳에서도 골방에 가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늘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상태에 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심전심이라는 건 원래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거지. 석가가 자기의 어떤 불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에 써먹었던 단어가 바로 이심전심이지. 석가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처럼 자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꽃을 하나 들었어. 꽃을 하나 딱 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의 제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저 석가가 왜 꽃을 들고 함수를 하는가 저게 뭘까? 근데 그 석가의 제자 중에 가섭이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막 미소 짓고 한박 웃음을 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 석가가 꽃을 든 것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거다 해가지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의 마음을 그 가섭이라는 제자가 알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리둥절하고 어리벙벙할 때에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의 마음과 나와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또 어떤 그 석가의 그 관계가 좋아진 관계로 회복된 상태,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스승과 제자 이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나 또 부부 관계에서나 또 교우 성도들 관계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 이심전심, 마음으로 알고 뜻으로 알고 그러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다 유대교 교인들이에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어렸을 때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자기들이 배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틀려. 우리가 배운 거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도의 가르침을 배운 거하고 틀려.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기도에 대한 요청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자, 본문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딱 마쳤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통상적인 방법,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율법 학자를 통해서 배운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차원이 틀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해 본 적 있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배운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지. 주기도문. 우선들 다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혁개정으로 3번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할 때는 좀 혼동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대해서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주문처럼. 뭘 요청하는 것처럼. 주기도문 해가지고 주문, 주기도문의 약자가 주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통은, 예배 전통은 예배 다 끝났을 때 마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외우고 또 모든 예배를 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생각할 때 외우는 기도, 암송하는 기도 그렇게. 물론 중요하면 암송할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그 기도는 외우라고 예배 끝났을 때 마치라고 기도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놀라운 기도의 원칙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인데 유대계 루마니아계 사람이지요. 대학원에서 이 책을 꼭 읽고 필독이에요. 필독.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서포트하고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입이 닳도록 기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 범브란트 목사님. 1946년도에 공산 치하의 사람들이 루마니아에 점령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도를 다 이끌 목적으로 막 통제하기 시작하죠. 압력을 하고 억압을 하고.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살아있는 순교자다, 철의 장막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26세에 기독교를 개종해가지고 루터교회 목사였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또 예수 믿게끔 선동하고 이렇게 그런 공산체에서 억압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구냐? 범브란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가서 감옥 생활하냐면 14년 동안, 8년,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6년에서 14년, 합 14년 동안 감옥 생활해요. 우성들, 아까 그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돌 맞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범브란트 목사님. 그리고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공산 치하의 억압 속에서 그래도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산주의 복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범브란트 목사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범브란트 목사님이 수감 옥에 갇혀있을 때에 자기 외에 자기를 고문시키는 사람 한 분 외에는 보이지 않았대요. 연필도 없었고 무슨 뭐 학용품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 고문시키는 사람 한 사람. 나중에 1998년도에 미국 상원의원에 가가지고 연설할 때에 자기 고문당한 거 18가운데를 다 보여줬던 사람이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고문을 당해가지고 자기 상처를, 흔적을 18가지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동안 거기서 그 감옥에서 버티고 사는데 주는 거는 맨날 뭐 스프나 주고 일주일에 빵 하나 주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지나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 고문시키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문시키는 사람이 그 먹는 그 스프, 별 영양가도 없는 그런 스프에다가 마약 같은 걸 넣고 또 이 정신세계를 혼미케 하려고 그런 나쁜 그런 이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삽입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걸 먹다 보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3년 동안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억력을 다 잃게 돼요. 가장 심각한 고문 같은 건 참을 수 있는데 기억력이 상실되는 거는 너무나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문서, 언어를 많이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억을 상실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외우려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안 되니까 잃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목사님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서글펐어요.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매우 슬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인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잃어버렸다니 너무 가슴이 맺힙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옷깃을 내밀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이유는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죠? 아멘 하고 그렇게 마쳤어요. 이게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3년을 지나고 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좀 음식을 좋은 거 갖다 주고 또 먹을 것도 좀 나은 거 갖다 주면서 이 양반이 좀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잃었던 기억력도 다시 서워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니까 임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잘못한 사람 용서해준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이런 기억이 자꾸 돌아와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남은 그 14년 동안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그 감옥 생활에서 잘 견디게 되고 나중에 출소하게 되고 또 그런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가 지금 1년밖에 넘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빼앗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주기도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성도들에게 가장 그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보배로운 것처럼 마귀들이 가장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할 때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빼앗겨서 기도에 메말라 있지 않나.
마지막 때 기도를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듣지 못하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려고도 기도 못하는 경우 못하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럴 때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생각나고 기억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했을까? 기도의 원칙 무엇을 주시려고 했을까? 오늘 이걸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와는 좀 내용이 틀려요. 짧아요. 이렇게 짧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끝까지 아까 방금 전에도 안수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외웠잖아요.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이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준 이 기도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순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순서가 다르다. 기도의 순서가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신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다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든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도할 때 여기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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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고 오면서 그 다음부터 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해결하고 싶은 거, 도움받고 싶은 거, 병 낫고 싶은 거, 출세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의 기도보다 누구의 기도를 먼저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아까 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능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하찮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급한 기도, 내가 도움받으려고 해결받을 기도를 잠시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몰두할 수밖에 없고 먼저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젖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기도의 문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내 기도의 내용도 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기도를 먼저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기도의 초점이 나 스스로도 저절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아까 기도의 순서가 다르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일용할 양식이라니. 지금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하루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 나가서 한 오멜만큼만 주워서 그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많이 주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먹으려고 하면 이미 다 벌레가 나고 썩어서 다 버려야 돼요. 만나는 그야말로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고. 근데 오늘 우리 성도 중에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그 LH 나오잖아요. 그 LH가 그 사람들 1년이면 뭐 성과금만 해도 2천만 원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뭔 돈이 없다고 또 어디다가 투자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난리 나잖아요. SH 서울 뭐 도시주택 공사가 다 공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지금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도 그냥 더 욕심내가지고 막 그냥 투기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언젠가 그 말 한 번 나올 건데 선거 앞두고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사람 없어. 일용할 양식은 월용할 양식, 한 달 월용할 양식을 원하고 그보다 더 욕심많은 사람은 연용할 양식이거든. 근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이거든. 기도의 내용이 틀리잖아요. 사전만 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람을 용서하여 주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용서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게 지금 기도의 내용이 틀려요. 또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관심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어려움이 금방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자녀들 잘 되고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진급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또 자녀들 임용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렇게 합격하는 거 이런 게 우리들의 관심이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건 우리의 관심하고 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안전, 가정의 평화 또 이 땅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먼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이게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 다 이 주기도문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많이 못 보고 나는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주기도문만 잘 알아가지고 주기도문만 잘 기도해도 기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기도문을 늘 반복해서 기도가 안 되면 이 기도를 잘 하세요. 이 주기도문 속에다 조금 살만 더 붙이면 그게 기도가 되고 주님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면 여기다 좀 살 좀 붙이세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잘 좀 욕되지 않게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파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우리보다도 힘든 사람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필요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해서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용서하고 잘못된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사랑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희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자꾸 조금씩 쳐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악한 세력들과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에서 잊게 해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루터가 말한 대로 주기도문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다가 조금 더 살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를 더 배우고 싶은 또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다면 우리 지금 기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별새벽 기도에. 이 기도에 좀 힘들어도 금요 기도에도 할 거고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그래서 다음 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했던 거 또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그 기도의 깊이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 4절 중에서 가장 흐르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딱 하나인데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의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왜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해 주셨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놀랍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8장을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나는 주님께로 빚진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교 안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시다, 빚진 자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는 받는 사람이 우리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종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다르고 기도의 순서가 우리의 기도 순서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 잘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에 육신의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면 또 요구하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또 거룩을 추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몸이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죠.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넘게 해를 바뀌어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 곳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이렇게 가깝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느낄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절감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신원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런 나쁜 바이러스균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이렇게 발병이 되어서 격리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이 왔는지를 잘 보게 하여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채찍과 징계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귀하게 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렸던 모든 그런 영혼들이 다시 주의 품을 찾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자녀들 중에서도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또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좀 힘들고 어려움은 겪지만 이제 또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들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뭐 다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질고를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축사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저 아픈 부위가 주님의 손길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또 연약한 질고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에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소원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답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은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이 주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변화되어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꼭 있을 수 있도록 그 소중하고 귀하고 갇힌 일들을 저희들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버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오늘 주의 복된 날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